금송아지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먼저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먼저는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에 대해서는 칼로 죽였어요. 이렇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와 죄에 대한 단호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영혼을 살리는 좋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가, 그런 지도자가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위대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계속된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리송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자는 앞서 보내시는데 하나님 당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짝 뒤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시려면 깨끗하게 용서하시지 이것이 용서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다시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그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싹싹 빌어서 배우자의 그 바람 피운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 싹싹 빌지만 언제 또다시 그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만한 죄인이 갑자기 겸손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불순종하던 것이 한 번에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은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를 받는다고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을 갑자기 순종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고치고 가야 합니다. 나 중심성이라는 우상숭배의 죄, 교만의 죄를 여기서 고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그 심각한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처참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그 죄를 쉽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32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그들을 용서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응할 그날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하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싹을 아예 잘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셔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철저한 회개가 없는데도 용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금 진멸할 죄를 잠시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잠시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의 징계 없이 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믿음의 문제겠죠.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봐주면 그 동일한 죄를,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습관이 되면 그때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힘들어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힘들어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기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다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치장하거나 단장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장신구를 다 떼어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 갈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낮아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몸에 있던 장신구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떼어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지정의라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이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먼저 지식적인 부분에서 죄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집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전인격적인 회개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깨닫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많다고 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 죄도 모르니까 편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죄를 모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좋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죄를 결산할 때 그 심판의 때에는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깨닫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기뻐하였던 금송아지 우상이 태워지고 부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가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에야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귀에 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이 들려지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인 요소에 의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뽐내고 자랑했던 자기 몸땅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지식적인 회개가 있었습니까? 또한 감정적으로 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난한 마음의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회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철저한 회개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차고 있던 금고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장신구에서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만한 근원을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철저한 회개가 바로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떼어내야 하는 그 장신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금과 은과 보석,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감투, 인정, 또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술, 유흥,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런 장신구들은 눈에 띄는 금송아지는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방치해두면 언제든지 다시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작은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게 빼앗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다른 때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도도 많이 했지만 TV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다른 때보다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TV와 유튜브를 보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너무 자주 과도하게 볼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거예요. 견물생심. 보게 되면 마음이 생겨요. 계속 보게 되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건강하려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술과 담배도 함께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상하게 그것들을 많이 보면 분명히 그전에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사모되어졌는데 갑자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은 거예요. 참 묘해요. 이게 이치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을 빼앗는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신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제의 나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하려고, 더 좋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장신구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화장을 합니까? 왜 성형을 합니까? 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또 명품 핸드백과 옷을 입겠습니까? 실제의 나보다 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장신구는 크고 작든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장신구를 걸치고 마구마구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애굽에서 살 때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장신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정, 칭찬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그 장신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장신구의 목적이에요. 나를 자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의 본래의 나보다 더 잘 보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공허함, 허무함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자랑하던 것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신구를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자랑할 장신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은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장신구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은 결국 우상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래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커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이에요. 진단.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폐에 문제가 있는데 위장약을 자꾸 먹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무슨 질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 이 죄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암과 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친절한 의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좋습니까? 까칠해도 정확하게 진단해줘야 돼요. 암이면 암이라고 진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기약 먹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암으로 진단해주고 또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하는 배우자, 돌이키지 않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서 함께 살아보자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자랑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벌, 배우자, 자녀, TV, 넷플릭스, 유튜브, 술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 내 헌신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자랑하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벌, 배우자, 자녀, TV, 넷플릭스, 유튜브, 술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 내 헌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에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장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회막.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건설한 성막, 성소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설치한 그 장막 역시 회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과 모세가 쳐놓은 장막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헷갈리시죠? 다른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막은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막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하게 회막이라고 부를까요? 회막은 뜻이에요. 회막. 만남의 텐트, 미팅 텐트. 발음이 그런가요? 미팅 텐트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지은 이후에는 그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나누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회막이 모세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모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어느 한날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말씀의 교제,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사랑도 평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기쁨, 사랑,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신이든 복을 주는 신이면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여기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런 모세를 목적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약 수단으로 여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동일한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나를 존중히 여겨줄 때 나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목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기브앤테이크적인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모세가 정말로 부럽습니다. 이런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저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에녹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녹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잠들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에녹처럼 되게 해달라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성령을 제 안에 부어주시는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황홀했어요. 정말 너무나 황홀하더라고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친밀함,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다툼, 시기와 정욕과 같은 그 모든 어둠의 감정들이 다 사라져요. 그때는 제가 참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했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정말 순진해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세상에서 하도 속아서 또 새 속에 찌들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질 못해요. 그래서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따지는 겁니다. 믿을만 하면 믿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 타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에게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거의 1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너무도 뚜렷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더러운 그 죄의 신발을 벗고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목사는 나가고 성도는 못 나가고 처음 왔으니까 못 나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장신구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철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타산만 따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모세처럼 친밀하게 친구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회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단지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공허한 인생, 허전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